최근 세계적인 경제 잡지인 포춘주에 흥미로운 기사가 있었습니다. 미국의 500대 기업, 자그마치 500이죠. 500대 기업 최고 경영자인 CEO들 중에 과체중으로 힘들어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자신들이 맡은 책임과 또 압박이 그만큼 크기에 그들은 자기 관리를 철저히 해야 했고, 특히 무엇보다도 몸이 건강해야 결정적인 순간에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은 이 체중 관리뿐만 아니라 자기 관리에 철저했던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매일 수많은 소리와 정보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수많은 뉴스와 사람들의 이런저런 말들, 그리고 스마트폰에서 끊임없이 울리는 그 알림 소리들, 쉴 새 없이 우리를 흔들어 놓기 바쁜 것이죠. 매일 들리는 이 모든 소리에 우리는 절제할 수 있어야 하고, 또 그 소리들을 어느 정도 제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생명이 되고 진리가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사사시대 역시 그랬습니다. 실제로 1절 말씀에 보는 것처럼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표현은 결코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히 사라졌다라고 하는 뜻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침묵하지 않으시며 말씀하시는 분이시죠. 단지 그 말씀을 받고 전할 영적인 통로가 거의 다 막혀 있는 상태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영적인 지도자였던 엘리 제사장은 이제 늙고 영적으로도 매우 둔감한 중에 있었습니다. 그들의 아들, 이제 대를 이어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데요, 그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오히려 성막을 더럽히는 자로 서 있었던 것이죠. 이때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 사무엘이라는 소년을 찾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불러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성전에 눕던 사무엘은 3번이나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게 됩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러나 그는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인지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사무엘은 자리에서 일어나 엘리에게 달려갔고 나를 부르셨나이까? 라고 물을 때에 아니라 내가 부르지 않았노라. 엘리가 답하며 자리에 누우라 라고 말하죠. 다시 한번 사무엘의 음성을 듣는데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 그 소리에 사무엘은 벌떡 일어나서 엘리에게 달려가 나를 부르셨나이까? 라고 물을 때 아니라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다 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3번을 하나님께서 부르셨지만 사무엘은 알지 못하였고 엘리가 부른 것으로 착각하여 달려갔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7절 말씀에 보는 것처럼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아직 사무엘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체험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음성이 낯설었던 것이죠. 결국 3번째 엘리에게 달려왔을 때 엘리 제사장은 비로소 이를 알게 되었습니다. 8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3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라고 말씀합니다. 엘리는 사무엘에게 어떻게 답을 해야 될지, 또 부르실 때 어떻게 답해야 하는지 방법을 말씀해 주었는데요, 9절에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라고 가르쳤습니다. 드디어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분명히 듣게 되며 하나님의 약속과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뜻을 분별하게 되었던 것이죠.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몇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달을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바로 시대가 혼란스러워도 하나님은 결코 침묵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절 말씀에 당시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했다라고 말하는 것은 사람들이 듣지 못하거나 외면했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은 언제나
일하실 때에 분명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데요, 그 사람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그 뜻을 분별하여 그 뜻대로 행할 수 있는 사람을 세우시는 것이죠. 그렇기에 지금도 그 말씀이 희귀한 중에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 앞에,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그 말씀에 귀 기울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음성은 나이나 지위에 상관없이 들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사무엘은 아직 매우 어린 소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이 겸손하고 들려지는 소리에 마음이 열려 있었기에 그 음성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반면 제사장 엘리는 어땠습니까? 영적인 지도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역에 많은 경험들이 있었지만 영적으로 그 감각이 무뎌졌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엘리는 그 아들들이 성전에서 아주 악한 죄악을 범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소극적인 태도로 취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는 것이죠. 사무엘상 2장 22절에서 24절에 보면 그의 아들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성전에서 악한 일을 범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단호한 태도로 제지하거나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 경고의 말씀을 주셨는데요, 엘리와 그 아들들에 대한 심판과 저주의 말씀이었습니다. 사무엘상 3장 18절 말씀에 보면 사무엘이 그것을 그에게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하니라. 엘리 제사장은 분명히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의 말씀, 그것도 엘리 본인 당신과 자신의 아들들을 향한 심판과 저주의 말씀을 사무엘을 통해서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엄중한 심판의 경고에 대해서도 듣고 즉각적으로 회개하거나 간구하는 것이 아닌 수동적인 반응으로만 보였음을, 영적으로 매우 무감각한 상태에 있었음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어 주님의 뜻을 날마다 분별하고 말씀하심에 우리가 겸손한 자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고 영적인 무감각함이 나이로 인한 것은 아닌 것입니다. 오히려 모세는 어땠습니까? 나이가 80이 되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출애굽기 3장에 보시면은 하나님이 광야에 있던 노인이었던 80세 모세를 떨기나무 가운데서 불러내어 그를 바로에게 보내실 것과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에게 큰 사명을 주신 것이죠. 또 예레미야 1장에 보시면은 그 심령이 어린아이와 같았던 예레미야를 불러서 그로 하여금 이스라엘의 선지자를 세우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탄생 소식 역시 어땠습니까? 양을 치는 목자들, 그들이 아무리 초라하고 소외받는 자들이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어 그들에게 먼저 말씀하시며 그들로 예수님께 경배하게 하신 것이죠. 이렇듯 하나님께서는 나위와 지휘 그리고 그들의 상황을 뛰어넘어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향하여 귀 기울이는 자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며 누구든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증거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는 더욱더 귀 기울이는 자들, 하나님의 그 부르심 받은 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성령님 지금도 우리에게 우리의 나이와 지위 상관없이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사도행전 2장 17절에서 18절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아멘. 우리도 날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또 마지막 때인 이때, 주님 오실 날이 가까이 온 이때에 하나님의 뜻을 더욱더 분별하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증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한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세 번째로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를 바꾸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킨다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준비케 하시는 것이죠. 사무엘은 이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자라나게 되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적인 회복과 부흥의 길로 이끄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서가 한나의 간절한 기도의 응답으로 시작되었던 것처럼 사무엘을 통해서 절망과 어둠의 시대를 밝히는 그 사명이 사무엘에게 주어지게 되는데요, 그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며 귀 기울이고 그 뜻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에게 말씀하여 주셨고 그를 통하여 일하셨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그 음성을 듣는 성도들에게, 순종하는 자들에게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가정과 또 우리의 사회와 또 이 땅 가운데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통로 삼으시는 줄 믿으시기 바라고,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순종하는 자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들을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시오 살아계시며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그 앞에 겸손한 것이죠.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보시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분이 살아계신 것과 또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우리에게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고 그 앞에 겸손하고 순종해야 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10장 27절 말씀에도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그 음성을 우리가 듣고 겸손히 따르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영혼들의 사역할, 감당해야 하는 일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에 우리가 이 일에 있어서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며 목자 되신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날마다 그 길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또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성결한 자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죄를 회개하는 과정이 필요한 것이죠. 마음이 죄로 얼룩져 있다라면 어찌 들을 수 있겠습니까? 귀라도 파야 하는 것처럼 우리의 심령이 어두워져 있고 우리가 우리 안에 더럽고 추하고 또 혼돈케 하는 수많은 것들이 들어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고 수없이 많은 더럽고 추한 것들을 닦아내어 선명하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더러워진 창문을 닦아내야 깨끗하게 밖을 바라볼 수 있듯이 주의 음성 역시도 우리가 그 말씀에 귀 기울일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고 겸손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영혼이 회개할 때에 투명하여지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까? 선명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주신 성경책인 것이죠. 성경을 가까이 할 때 우리는 선명하게 그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확실한 진리의 음성입니다. 기도로 준비된 마음에 성경을 대할 때 성경 속에서 주시는 그 진리와 또 성경을 읽는 가운데 끊임없이 우리로 깨닫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음성, 그 세미한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며 우리로 그 진리 안에 서게 하시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경건함으로 그 말씀을 따라갈 수 있는 자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또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기도와 그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구별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읽는 것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끊임없이 되뇌이고 또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기도할 때 주님께서는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더욱더 깊이 깨닫게 하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부르시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이 기도는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의미합니다. 바로 하나님과의 그 친밀함에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데요, 하나님과의 친밀함은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말씀과 기도뿐만 아니라 주의 전을 즐거이 찾는 것이죠. 사무엘 역시 성전에서 먹고 자고 그곳에서 삶을 살아냈습니다. 그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끊임없는 친밀함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그 친밀함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삶으로 살아가게 된 것이죠. 물론 하나님의 음성은 꼭 귀에 울리는 그 소리로,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 울리는 소리로 듣는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물론 초자연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급격하게 우리를 크게 부르실 수도 있고, 또 우리를 붙드시는 가운데 우리로 하여금 그 말씀을 듣게 하시는 분이시기도 하시는 것이죠. 그러나 때로는 어떻습니까? 성경 구절을 읽거나 또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갑자기 그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거나, 또 기도 중에 우리로 하여금 내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에 있어서 깨닫게 하시는 그 깨달음을 통해서, 또 내 심령에 울리는 그 세미한 음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상황을 바꾸어 가시고 이끌어 가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시며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또 영적인 권위자의 조언을 통해서도 그 뜻을 분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가까이 하고 또 그 말씀을 듣기에 순종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날마다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어쩌면 사무엘도 처음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음성이 하나님인 줄 알지 못했습니다. 경험이 부족해서인 것이죠. 그러나 그 하나님의 음성을 더욱더 선명하게 들을 수 있었던 것은 자꾸만 그 말씀의 체험을 통해서 가능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역시도 내 심령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순종해 보십시오.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그 말씀대로 따라가 보십시오. 때로는 사무엘의 처음처럼 잘못 들을 수 있고 잘못된 길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잘못 들었구나 라고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이것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질 때에 그 말씀이 선명해지는 것이죠. 저희 동기 가운데 한 형제의 딸 아이가, 막내딸이 태어날 때부터 귀가 들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미국에서 이 뇌에 직접 신경에 직접 연결하게 되어서 보청기를 달게 되었는데요, 갑작스럽게 수많은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그가 아버지의 음성이 무엇인지, 또 자동차 경적 소리가 무엇인지, 또 엄마의 그 따뜻한 소리가 무엇인지 분별할 수 없었던 것이죠. 그러나 체험하면서 조금씩 더욱더 선명해지며 그 길을 바르게 따라갈 수 있고 그 소리를 구별해낼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말씀에 듣는 대로 순종하고 그 길을 따라갈 때 하나님의 음성은 더욱더 선명해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곧 또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과의 친밀함인 것이죠. 예수전도단 YM의 지도자였던 조이 도우스는 하나님과 대화하듯이 수다를 떨라라고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하나님과 대화하듯이 수다를 떨라. 우리가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또 하나님과의 그 친밀함을 경험하신 분들은 끊임없이 미주알 고주알 하나님과 대화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꽃이 예쁘게 피었네요. 하나님, 오늘 비가 내리는데 내 마음을 적셔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같네요. 끊임없이 하나님과 대화하며 소통하고 있는 것이죠. 이 조이 도우스는 손톱에 매니큐어를 칠할 때조차도 하나님과 얘기하면서, 하나님, 이 색깔로 칠할까요? 또 이렇게 할까요? 저렇게 할까요? 끊임없이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하나님께 말씀하며 하나님께 귀 기울이면서 할 때에 그는 더욱더 선명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기쁨과 능력에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이죠. 일상에서 작은 선택마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누릴 때에 우리는 작고 평범한 영역조차도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때 그곳에서 누리는 그 거룩함과 또 그 능력과 또 평안과 기쁨을 우리 삶에서 충만하게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모든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경청인 것이죠.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 음성에 귀 기울이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 왕이 그가 왕이 되었을 때에 열왕기상 3장 9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는 하나님 앞에 1000번의 번제를 하면서 간절히 기도하는데요, 그가 기도할 때에 부와 명성과 지혜를 주소서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듣는 마음을 주소서라고 말씀하는데요, 열왕기상 3장 9절에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라고 고백합니다. 듣는 마음이 있을 때 우리 주변에 평화가 오고 또 우리에게 지혜로 사람들을 이끌 수 있고 돌볼 수 있는 일들이 가능하게 된 것이죠. 우리 주변에 수많은 소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식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말씀을 귀 기울이며 순종할 때 어떻습니까? 9절 말씀에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사무엘이 처음에는 알아듣지 못했지만 엘리의 조언대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고백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했던 것이죠. 사무엘상 3장 19절을 보면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자들,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들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세우시고 그들로 하여금 부끄러움 당하지 아니하도록 끊임없이 붙들어 주시며 승리케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의 음성을 잘못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믿고 나아가는 그 발걸음,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그냥 부끄러운 중에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그 영혼,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잘못 들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겸손하며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간 그 영혼의 길을 바른 길로 옮기시고 모든 상황을 바꾸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대로 그를 사용하심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무엘이 그 말씀을 따라간 것에 반면에 엘리의 아들들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무시하면 결국 죄와 타락의 길에 빠지며 심판과 저주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시대도 심각한 갈등과 불안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말하고 행동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진리처럼 이 세상에 붙잡고 있는 소리들이 다양하게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고 그 음성에 순종하는 자의 삶을 살아야 하는 이때에 더욱더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할 수 있는 자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혹 지금 하나님의 음성이 잘 들려지지 않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먼저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 허락하여 주시고 겸손함으로 내 마음에 하나님의 이름에 귀 기울이고 또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 솔직하고 자백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펴고 기도함으로 주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여 주옵소서 구할 수 있기를 원하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뜻이 서서히 들려지게 되고 그 길을 따라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결국 오늘 본문에 있어서 결론이며 또 우리의 삶에 있어서 지향점이 되어야 하는, 또 내 입술에 붙어야 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바로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 고백이 날마다 우리에게 있음으로 인하여 우리가 주님의 뜻을 깨달아 주님을 믿음으로 따라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볼까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일 때 우리에게 온전한 회복과 은혜로 기쁨의 날을 주님과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이끄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굳건히 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